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2절입니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대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서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사야의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인류의 마지막 때와 함께 연결지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은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때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들은 결국 인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간혹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는 어떤 심판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교훈을 삼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교훈을 삼고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오늘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 아무도 그 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주님은 그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에돔으로 대표되는 모든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참 적나라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다 들으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그런 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시체의 악취가 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처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산과 하늘의 만상, 하늘의 만상은 여러분 별을 의미하는데요. 이 심판이,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이 산과 그리고 저 하늘의 만상인 별에게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 온 세상의 마지막 때의 심판과 연관지어 있다.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어지고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를 것이고 그 피에 산들이 녹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은 이렇게 국지적인 사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게 되는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우주적인 사건으로까지 바라보는 이사야의 예언인 것이죠. 이제 곧 있게 될, 수백 년 안에 있게 되어질 그런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오늘 이사야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언젠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할 그때까지 그렇게 이어서 확장시켜서 오늘 이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환상과 계시를 주셨겠지요. 이사야는 특별히 에돔을 지목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늘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틈틈이 넘보는 나라였습니다. 에돔이 지목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함락 때 에돔이 보였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을 때 기쁘게 관망했다고 나옵니다. 기쁘게. 예루살렘에 망하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았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은 이 예루살렘의 함락에 그때의 함락을 돕기도 했고 그 약탈물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에돔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야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죠. 주전 5세기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그래서 오늘 적어도 그보다 200년 정도 앞선 그런 예언이죠. 이사야 예언은 여러분 그래서 200년이나 앞선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입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때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에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서 잔인한 사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혹한 날이 될 것이고 혹독한 보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엄격하게 정의를 집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그곳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할 것이고 영원토록 황무한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황폐한 땅이죠. 유황이 되고 역청이 되고 그 연기가 떠오르고 아무도 그래서 그리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에돔이 그래서 창조 이전의 혼돈의 땅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측량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혼란과 공허 속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셔서 이제 이 땅이 창조 이전의 땅처럼 그렇게 혼돈의 땅으로 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그 땅은 오직 들짐승들의 차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고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들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끔찍한 심판의 장면이죠. 완전하게 황폐해진 땅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온갖 동물들이 찾아와서 그곳을 진치고 사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의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보복하시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 사적인 감정으로 오늘 이렇게 이 에돔을 향해서 보복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적인 감정의 해소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뒤에 이어 나오는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보아야 되는 것이지. 흉악한 범죄들로 인해 생겨난 억울함들을 해결하시는 때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 흉포한 폭력으로 인해서 범죄들로 인해서 그렇게 억울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송사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역사적으로 에돔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틈틈이 그 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그 나라를 염탐하고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는 이제 우리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날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땅을 탈취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에돔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방해꾼들이죠. 공의를 해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들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에돔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주적으로 보게 되면 언젠가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 맥락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인 것이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인류의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인해서 불의한 이들에 의해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탄원의 목소리가 하늘에 전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송사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신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이들의 이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 이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 심판의 때는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들의 신혼이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인류의 마지막이 되기도 하지만 이때는 심판의 때인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억울하게 이 땅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복하시고 신원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엄연한 심판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우리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바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어서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한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의 사람들의 그 억울함과 그 고통과 억압과 그 괴로움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를 힘들고 어렵게 억압하고 괴롭히고 우리가 그들을 짓누르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역시 분명히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날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보복하실 신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때때로 누군가를 향해서 복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루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며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함께하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우리가 살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만남이 언제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때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속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함께 맛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하루로 삼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날로 삼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백신이 속히 들어와서 우리가 다 접종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효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잘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속히 이 일이 진행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참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도대체 그 끝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문제가 선하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힘의 각축장에 되어진 이 온 세상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온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공생과 상생의 삶이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온 나라들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온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시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려움을 당한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